6장 9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일직선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도는 이렇게라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지난주 기도 우리가 말씀 설교를 했을 때 기도는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네가 너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세 번째는 네가 마음을 열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이제 본격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하나의 폼입니다. 이걸 이제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 형식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딱 알려주신 하나의 커다란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첫 번째는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때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너의 기본적인 기초가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1절, 2절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방법을 너에게 알려주는데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한 말이야. 너희가 기초적으로 너의 심령의 밭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네 마음속에 기초가 형성이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맞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분의 말이면 나는 그냥 끄폭 죽습니다. 이 개념이 심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나에게 기도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서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욕을 할 때 가장 강한 욕이 뭐냐면 갓댐이야. 제기랄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욕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냐? 평소에 그런 욕을 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부터 더 심한 욕이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미국에서 영화 잘 보시는 분 잘 들어봤어요. 그렇게 욕해. 예수를 욕해. 예수를 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이야. 그들은 아주 그냥 예수면 이를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름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여야겠다. 아멘. 내가 주님의 이름 하면 주여 벌써 마음을 활짝 열어야 주님이 부든 말든 할 거 아니요. 네, 주님. 사람은 이 세상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무시하고 그분을 밟아버립니다. 그러면 절대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본 우리의 마음의 세팅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오면서 우리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노동자들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해서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어.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데 물론 하나님과 예수를 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만들었고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그 책이 성경과 버금가도록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나라가 그걸 채용해서 성공한 나라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노동자가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 북에 있는 바 전부 특권층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들만 살지 밑에 노동자들 고생과 험난 압박 가운데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벽하게 임하기 위해서 그나마 괜찮은 정치 시스템이 뭐냐? 자유민주주의예요. 흠이 있지,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정치 체제를 받아들인 나라는 선진국이고 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우듯이 이 땅의 사람이 풍요롭게 만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하는 것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는 그 심령, 이런 생각의 정리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임하려면 누굴 통해서 임할까요? 나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직장이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요?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야, 성실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그것을 그대로 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딱 기초정의를 깔려 있는 상황에서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이 첫 번째 큰 하나의 묶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 사랑 11절입니다. 주여, 이날에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한다.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게 돈을 주옵소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 내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용하고 쓸 수 있는 돈을 하나님 제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너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가 뭐야? 너의 형편.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야?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에게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없다. 내가 뭐 돈 공장이냐? 그런 말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풍성하지는 않은 아버지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넉넉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너는 내게 너의 형편을
나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야. 그냥 속으로 끙끙하지 말고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내가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일 거야. 그 기도 구차하고 수준 낮은 게 아니야. 왜 내 아버지인데? 아멘?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뭐를 하는데 딱 4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도 돈 필요하시잖아요. 안 필요한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제가 좀 그나마 그거의 대상이 되니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에 오면 순진한 건지 바보스러운 건지 하늘에서 400이 그냥 뚝 떨어진 줄 알았어. 근데 다가오는데 돈을 넣어야 되는데 조급해 오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순간 세 사람이 딱 떠올랐어. 이 사람한테 전화해야겠다. 한 단계 늦춘 거죠.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 그래서 누구랄까? 또 이 세 사람 중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누구랄까? 근데 딱 한 사람이 딱 모아지더라고. 하나님 내 생각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로 딱 해서 전화 딱 했어. 야, 내가 400이 이렇게 필요하다. 3분 만에 400 딱 입금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물질의 요청함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시는 거야. 들으신다. 여러분, 이게 막연히 느낄 수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형편을 내게 말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형편, 이 형편. 그 형편 우리가 우리 주님께 기도 조용히 나가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세밀한 내 기도 꼭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죄 짓게 되고 또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 죄의 물결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네가 꼭 드려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또 그거의 결과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네가 내게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꼭 생각해서 기억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임하소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꼭 천국 가야지. 그 심령이 딱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은 그래 누가 봐도 돈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세. 그게 우리의 상식인데 그게 끝나지 않고 아니야.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일 세. 나는 그걸 믿어. 눈이 헷갈리고 그렇지 않다는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광은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다. 그게 이 주기도문 속에 내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나의 형편에 대해서 네가 다 이야기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오면서 참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꺼려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한테 말할 때도 그냥 정제해서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내 형편에 사람에게 못한 말을 다 이야기하라. 하나님은 그 전에 네가 말하고 요구하지 않는 그 네 마음속에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아는 걸 아는데 네 속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전날
밤에 기도하든 할 땐 하나님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해.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굉장히 내가 좀 말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밥 먹었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라고. 다 우리 남자들끼리 만나면 여자들끼리 만나면 다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대상을 이제는 사람에게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네가 돌려서 내게 너의 형편을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과 친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과 친해지니까 조용히 나와서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잘 되잖아요. 처음에 조금 껄끄럽고 부자연스럽지만 하잖아요. 그것이 너무 좋은 시간이야. 너무 좋은 시간이야. 그래도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구나 하고 느껴진단 말이야. 속으로 혼자 기도할 때 중얼중얼하지 말고 입을 내서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 앞절에 나오죠. 네가 보이지 않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너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걸 배웠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어제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제가 우리 전도 대상자하고 그분을 지나가는 거 봐서 인사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보고 딱 깨달았어. 저분은 왜 끊임없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계속 누구를 만나러 갈까 고민했어. 딱 답이 나오더라고.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빈 마음을 사람을 만나러 다 가는 거야. 하루도 빼주지 않고. 만나면 어때? 항시 좋나? 상처받지. 그래도 또 만나는 거야.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끝없는 그 방황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는 그 흔들림과 방황과 외로움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에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 방황 멈춰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내 마음. 이제 사람 그다지 마. 주님을 딱 만나고 사람 만나. 훨씬 여유로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목매지 않아. 그 사람이 크게 기대하지도 않아.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사람 기대하지 않아. 그리고 옛날처럼 끊임없이 방랑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기도야. 이제는 안착해야지. 네 영혼이 언제까지 돌아다닐 거냐고. 주님 안에서 네가 안착해야지. 그거란 말이야. 그게 너의 속사정을 털어놔. 제가 어렸을 때 이러한 사랑을 못 받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아서 내 심령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박조준 목사님이 있어요. 나는 그분이 잘생기고 서울대 나오고 영락교회 목사님이 훌륭해서 어렸을 때부터 테이프를 잘 듣고 했던 분이야. 나는 그분이 가정적으로 그런 흠이 있는지 몰랐어. 근데 어느 기독교 국민일보 보다가 그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유복자래. 어머니가 임신할 때 자기를 태어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라고 이름 불러본 적이 없대. 이야,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싫습니다. 또 아버지가 자꾸 때렸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징그럽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 어린 마음에 어머니하고 새벽기도 하면서 내는 아버지가 없지,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결심했다는 거야. 이야, 나 너무 은혜 받았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래. 중간 단계가 없이 바로 하나님이 그 심령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자랐어. 그 평안도에서 내려오면서 그 고생과 피난길을 통해서 와서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가고 다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야. 그거야. 하나, 나의 아버지를 진짜로 모신 거야.
그래서 할 때마다 하나님이란보다도 아버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자기의 형편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없었다 하는 그 글을 제가 읽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더 가깝게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때? 내 형편을 다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멘? 내 형편 다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부족한 점, 트라우마, 여러 가지 아팠던 거 다 하나님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해. 예전에 30분 기도도 벅차고 알람 기다리기까지 한참 초조했는데 어느 순간 넘어가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이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말하지 않는 것,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와 대화를 해야지. 그게 뭐예요? 기도야. 할렐루야. 기도다. 14절부터 15절은요. 이거는 용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네가 만일 너에게 잘못하고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그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무겁고 벅찬 말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너의 마음의 상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너의 형편을 기도하라는 거라면, 이 세 번째는 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끝까지 나를 뭐 여자분 같으면 바람을 핀 남편, 또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부모, 뭘 같지 않아. 가까운 사람이 나의 미움의 대상이에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다 먼 사람이 아니야.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어. 용서하지 못해. 항상 응어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TV에서 뭐 누가 심리학자가 나와서 엄마와 딸의 그 불편한 관계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큰애만 편애하고 둘째는 큰애만 칭찬하고 둘째는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게끔 연결 과도를 해줬어. 저는 그거 좋은 모습으로 봤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 엄마 사랑해. 난 너를 칭찬한다. 얼마나 오래 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3일밖에 못 가요. 또 올라와. 또 올라와. 끊임없이 올라와. 죽을 때까지 올라와. 그래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제일 미움의 대상을 용서하는 거야. 저도 살면서 미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 용서가 안 돼. 용서하면 그 사람이 사는데 그게 안 돼. 어떤 사람은 죽기 전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우리 남편 절대 용서 못합니다. 우리 아내 나 절대 용서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많아.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다른 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걸 알아. 그리고 아까 그 3일 해도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하냐.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야. 미움은 걷어갈 수가 없어. 걷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화가 났어. 옆에 야 용서해. 그까짓 게 뭐래. 난 그 사람 말하면 짜증나 죽겠어.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야 괜찮아. 왜 그런지 아세요? 지일 아니니까. 지일 아니니까. 야 괜찮아. 뭐 그래 추접스럽게 그냥 털어버려. 털어지냐고. 당사자인 나는 가슴 아파하고 가슴이 후벼 파는데 안 된단 말이야.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이 미움의 대상이 해결되질 않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인간적인 방법, 심리적인 방법 다 동원해도요, 이 응어리 뽑아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합니다. 주님이 옆 사람을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용서해라. 아멘. 예수가 개입이 돼야 용서가 되는 거야. 그래도 힘들어.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해결 못하면요, 나중에 급기야 뭐가 된지 아세요? 응어리가 돼서 병이 되고 암이 돼버려. 내가 죽어 먼저. 미움을 그걸 뽑아내야 한단 말이야. 암덩어리 같은 그 미움을 뽑아내고 주여 그 속에 예수를 딱 넣는 거야.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네가 더 원한과 미움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니? 그 말이 주님의 음성이 가슴에 쓱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단번에 끝내지만 이거는 끝낼 수 없다는 거 저도 압니다. 죽기 전까지, 죽기 한 1년 전에까지 다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미움의 대상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원한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 네가 이 땅에서 그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이 말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까지 그 털어버려야지. 내가 주님께 나오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고 이렇게까지 연명하고 있는데 내가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싹 받으셔서 올 한 해 이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너의 형편을 나에게 긴밀하게 말해라. 그리고 너의 마음의 상태를 너의 그 깊어서 그냥 나에게 대충 위에 거 이야기하지 말고 너의 심령 속에 박혀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나에게 기도해라. 그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할 때 뭘 느낄까요? 자유함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 자유. 담장을 넘어서 날아가는 새처럼 괜히 내가 무거운 걸 묻고 있었어. 그 느낌, 이 감성, 이 은혜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며 내 형편의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며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돌 같은 것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빼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더욱더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